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하시리.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분은 창조주요 바로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마귀의 종되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저주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인류의 왕입니다. 그분은 천국에 계시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없기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거든요. 왜? 죗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그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해. 지구 어느 것, 그 인류 누구도, 그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도 구원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죽으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간단하게 죽었느냐? 아니요, 그렇게 간단하게 죽질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인간처럼 어머니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10개월을 계시다가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30년 동안을 사시면서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때가 되니 십자가에서 그는 죄인처럼 팔려가 죽게 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지금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왕이신, 아니 창조주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에게 침 뱉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또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놓고 갈대를 들어 그 머리 갈대를 치니 얼마나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아프고 피가 많이 흘러내렸겠습니까?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흉악한 죄인 취급에서 양 좌우편에 강도 둘을 십자가에 매달고 가운데다가 그 흉악한 죄수들의 왕처럼 가운데다가 가장 흉한 죄인처럼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더 높이 달고 예수님을 높이 달아 고난당하고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와 같이 큰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피를 다 흘리시는 엄청난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는 죄인 때문에 죽었다.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미안하지만 인류가 죄인이에요. 바로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는 죄가 없기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이 땅에 출생하셨고 또 사역하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니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말하는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형상이나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예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예배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쏟아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절대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영원한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은 이 예배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아요. 어떤 의식과 형식인 줄 알아요. 쓸데없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식과 형식을 행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할 장소를 준비하셨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보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증거되고 이루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배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을 깨워주셨어요. 나의 영을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한 시간 나와 앉아 있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지금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독교 신앙은 예배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도 내용도 그래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헬라어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만 떠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이런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때까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막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삼하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 없어도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뭔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내 하고 싶어서 나왔어,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참 뜻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자신을 낮추며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은 낮은 곳에 임합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언제든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자주 들렸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을 자주 들렸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그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진실된 감사인지 몰라요. 옥합을 깨뜨렸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는 그 옥합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었대요. 지참금이에요. 그게 그것을 많이 큰 병에다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아주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지만 그것이 없는 자는 아예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감사하며 경배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감사한 그 감사는 감사지 나는 감사할 일이 없나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나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값이에요. 하루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 오늘 우리나라의 평균 품삯이 얼마나 되나요? 한 10만 원, 한 10만 원 정도는 할 겁니다. 만 원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을 따진다면 그러면 10만 원이면 얼마요? 1년 치면 3,650만 원? 3,65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값이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면서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진실된 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섬김, 봉사라고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배란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한 그 장소와 분위기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 이 축복이란 하나님의 행복이란 뜻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찬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믿는 것이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될, 또한 간직되어진 그 마음의 것이 입술로 고백해질 때 그의 신앙은 그 고백대로 진실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세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그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영접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자신의 현현이에요. 예배는 나와 세상 한 것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님만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잘난 그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많아요. 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아주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어지고 예수의 완성된 일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 확인되어지신 예수를 성령으로 체험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에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만을 전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그들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은 거룩한 장소 아니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거룩합니다. 더러운 우리도 그분의 피에 의하여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상대하실 수가 없어요. 상대하시지 않아요. 얼굴 잘생겼다고? 이쁘게 꾸몄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주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교통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더러운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하고 흰 예복을 입고 나온 거룩한 자의 모임이다, 그런 얘기.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의 피뿌림으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자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이요. 인간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도 만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주의 몸된 제단에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세우신 이곳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 나는 그곳에 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 오직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배는 인간이 불평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그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예배를 논할 수 있나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라 말해라 그래요. 몇 명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금방 떨고 자빠집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금방 떨고 자빠져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성경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과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육체를 죽여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고 두려워할 대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운 대상이, 우리 예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다고? 장관이 됐다고? 그거 얼마나 가길래? 몇 조금 가길래? 두고 보세요. 몇 조금 가나 보세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인간들의 말에 좌지우지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대한 절대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는 장소고, 시인하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여신 것은 탕자를 억압하고 문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구할 것이 없어요. 너 왜 그랬느냐? 너 가지고 나가서 어디다 탕진했느냐? 너 지금 뭐하다 왔느냐? 묻지 않아요. 그저 살아 돌아온 그것만이 너무 감사해서 받아주시고 끌어안고, 그 냄새나는 그 몸을 끌어안고 목욕을 시켜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입던 옷이 있느냐 찾아갔다 떨어지지 않아서 갖다 입히라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하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소를 잡아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이,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의 말이 무섭고 두려워서 또 병 걸릴까 봐.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만 언젠가는 다 죽어요. 한 번은 가게 돼 있어요.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 차이지, 안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예수와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 가느냐. 아,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그건 자유지만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세상에 젖어 인본주의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예배와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두고 보면 알아요. 두고 보면 알아요. 얼마 안 있으면 곧 알게 돼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 이보다 더 복된 거는 없어.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다 줘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형상이 없어요. 무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놔두시겠어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을 만들지 말라내게. 하나님은 절대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형상을 그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인 양 속고 그것에 경배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고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1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를 가도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 하나님은 영이신 영적 수준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의식 중심이 아닌 신령한 영적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찬송도 영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할 때도 항상 마음의 준비를 많이, 그리고 늘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문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늘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미안하면 찬양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나요? 천만의 말씀.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 못 깨달아요. 왜? 자기가 똑똑해서 믿어지질 않아요. 깨달아질 수가 없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아지? 거짓말 같아.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 같아. 어떻게 무리를 거둬요? 어떻게 바람을 잔잔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십시다. 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요,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왕으로만 그들은 섬겼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장자지만 우리는 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생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어요. 말씀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해 주십니다.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이니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살겠사오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예수님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항상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금세도 복된 자로 내세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 살아가는 이민족 세계 만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